시온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저께 야유회 다녀오신 다음에 더 힘이 나셔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집으로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셨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환대해 주시고 또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목회하셨기 때문에 사역하느라 바쁘셨고 또 어머니께서는 부업을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집으로 오면 집이 텅 비었고 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반겨주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사주셨던 작은 소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가 나갔고 내가 소파 같고 또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마치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착각까지도 일으켰던 물건이었습니다. 애착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헤어지고 버려졌을 때쯤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저를 닮았는지 저도 사역하느라 바쁘고요, 또 저희 아내도 그때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버렸어요. 그것이 조금 상처가 되었는지 그때부터 늘 손에 자기의 구두를 한 짝 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줬던 그 구두를 한 짝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뺏어도 빼앗기지 않는 애착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딸 사진을 보면요, 한 손에 늘 구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기 싫은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고 부모가 여기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 있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강압적으로 뺏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다시 구두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과거가 생각나실 겁니다. 애착의 장소, 애착의 물건, 애착의 어떠한 존재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애착의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애착의 대상 말입니다. 물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관계의 복이 그렇습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보다.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 보다. 또 관계의 복이 있고 평안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바로미터를 그 세 가지,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복을 통하여 가늠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이지요. 좋은 거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한 복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것이 없어졌을 때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또 관계에 여러 가지 어그러짐이 있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때도 내 믿음이 한결 같을 수 있을까?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고한데 그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릴 때, 또 그것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있을 때는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없고 보니까 또 없는 그 기간이 긴 거예요. 병도 길고 가난도 길고 또 관계의 갈등도 긴 겁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물질이 없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도마도 의심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재감, 그런 부재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부재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감각, 그러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실제 하나님이 부재하시냐? 그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계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 때도 계시며, 또 내가 정말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어도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무소부재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요즘에 신방을 열심히 다니거든요. 여러분 소문 났습니까? 신방을요? 열심히 다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꽉 짜 있어요. 저 요즘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께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해도 시간을 못 냅니다. 오늘 설교는 그 신방 중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주일날 정말 멋있게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변장하시고 딱 오시면 완벽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신방 가서 가가오를 방문하고 기도 제목 받으면 그 셋 중에 하나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참 애달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요즘 힘들었는데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없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관계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보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운데 있는 게 역대하기인데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랑 39권은 똑같은데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 하의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권은 어떤 책이죠? 말라기인데 그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역대기 하 말씀이 있고 36장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쁜 일이 아니요, 슬픈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성전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디에 공을 들이셨냐면 성전에 공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마음을 쓰셨다, 아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이 지금 불탔다,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성전이었길래 무너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에 하나님 안 계세요. 이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와 또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예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너진 그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러한 껍데기 뿌린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번제단도 갖다 놨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 청소를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성전 껍데기를 붙들고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 이방 민족들이 침공해 오고 바벨론이 침공해 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설마 실패하겠어? 패배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애착의 대상인 겁니다. 애착의 대상인 거예요. 그 애착의 대상이 무너진 겁니다.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애착의 대상이 무너졌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소파가 없어졌을 때 엄청 서운했어요. 왜 내 마음도 몰라주실까? 제 딸에게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막 슬퍼했어요. 별로 안 좋았겠죠. 그 애착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에 보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가 절규가 나와요. 시편 74편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라마 버리셨습니까? 사박단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채로 바벨론에 잡혀 들어가서 무려 70년을 지냈어요. 성전이 없는 채로 70년을 지냈어요.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애착의 대상이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복받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확신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라마 사박단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절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7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다고요. 궁금해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로 지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70년 동안 아파보세요. 어떤 분은요 신방에 보니까요 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분의 연세가 거의 70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게 70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그 성전이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오랜 병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 병이요 오래면요 효자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합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신방하다 시간 없지만 조사해 봤어요. 끌려간 사람, 돌아온 사람 비교해 봤어요. 끌려갔잖아요. 70년 살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해보면 70년 살았으니까 더 많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인원이 돌아와요. 너무나 작은 인원이 돌아온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비교했다라는 거죠. 긴 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오랜 가난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걸 극복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랜 병, 오랜 가난, 오랜 관계의 갈등들 그런 속에 거하면서 여러분 신방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위기 앞에 자신 있다. 난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여상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재감과 부재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느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대사와 같죠.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 장면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단 두 구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완전한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우십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세워주세요.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잡아두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측서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측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 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제 70년 종살이를 끝내고 본국에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뒷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지 않고 70년 동안은 임마누엘 안 하셨다가 이제 70년이 차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곧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회파됐어요.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채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70년 그 끄트머리에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70년은 과연 공백 기간이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성전이 없는 채로,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관계 여러 가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안 계셨던 것인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간 동안 70년 동안 안 계셨다가 70년 끄트머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 다 징벌 받았고 다 죄가 속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함께 할게, 이제 성전 지어라, 이제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에도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오늘 말씀 보면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네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이방신도 섬겨라,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음해가 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는, 용광로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우나 가시면 거기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1시간 동안 계십니까? 저도 한 5분은 못 견딥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라는, 신앙을 지키느라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고, 성전이 없지만 계속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구해주셨어요. 풀무불에서 구해주셨어요. 다니엘도 사자 입에서 구원해내셨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성전이 없어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성전은 없지만 그 애착의 대상,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애착의 대상, 그게 성전이죠. 그것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복일 수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 찬송이 나오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예배할 맛이 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이방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켰던, 성전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관계에 여러 가지 흐트러짐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조건부 믿음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작 그 성전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유무를 판별할 수 없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그때마다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의 신방 안 가도 분명할 거예요. 무너진 부분, 쓰러진 부분, 갈라진 부분, 찢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비통히 하면서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불문불에서 건져내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중에 4언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우리가 했던 부르짖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길 때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이 있고 좀채 경제적으로 세워지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절규할 수밖에 없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재감, 그 부재감을 누가 가져가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때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제는 고백하지 말아라. 이제는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는 절규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너의 부재감을, 너의 불신앙을 내가 십자가에 다 안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소유자가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신방 갔어요. 성도님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거의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중병입니다. 중병.
근데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에서 핵심은 뭐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목사님, 신기하죠? 제가 너무 아팠는데요, 원망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저는요, 가끔 요르기요스 걸리잖아요. 요르기요스. 자랑할 건 아닌데 그것도 무지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걸리면요, 목사지만 와와와와. 근데 이분은 성도님인데 아픈데 원망이 안 나온다. 제가 그걸 딱 듣고요, 오늘 메시지 해답을 찾았어요. 와, 그렇구나. 이분에게는 건강이 임마누엘을 방해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누가 해내신 것일까요? 저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해낸 줄 믿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귀하게 헌신하고 계세요. 그 다음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왜인가 봤더니 내가 없으면 남편이 교회 안 할 것 같아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곁에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있어야 건강해야, 물질이 있어야, 관계의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믿어왔던 저희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없어도 믿게 하시고, 가난해도 믿게 하시고, 병들어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셨던 그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남은 여생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